1월 12일 월요일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시작이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계보에서 세 명의 중심 인물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 계보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가 아니죠. 아담이 시작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이시는 계보는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 계보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삼겠다라는 귀한 약속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분명하죠.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어지는 명단 가운데 그 중심부에 보시면 6절에 다윗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왕국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내 날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왕조의 언약입니다. 역시나 역사적인 정보로는 다윗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이어지면서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보에 나와 있는 다윗 이후의 명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보의 목적이자 최종 마침표 되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계보는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약속으로 세워진 영원한 왕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보입니다. 1절부터 17절, 1절과 17절을 보시면 같은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죠. 그리고 17절에 마무리되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고 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17절에 14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리라는 그 방식의 표현법입니다.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요. 네 번째 알파벳 중에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가 다윗의 첫 글자고요. 그 중간 글자는요. 여섯 번째 알파벳이 바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파벳이 네 번째 해당되는 달렛입니다. 그러므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가 나오거든요. 이 14를 이 14대라는 이 구분된 숫자를 인위적으로 배열하면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표현 기법으로 히브리어 게마트리 방식의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세 인물을 계보의 앞뒤에 반복해서 쓰면서 독특한 표현법을 쓰면서 마태는 이 계보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사실임을 아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계보는요. 생명의 족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의 설명의 내용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처럼 누구누구가 얼마 살다 죽고 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자식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지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계보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약속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갖출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언약을 통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보의 말씀을 보시면 일반적인 계보에서 들어가지는 않는 여성의 이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들은 자격은 없었지만 당시에 무시받는 여인이었지만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라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무시받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올 때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계보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생명, 참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명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떠한 기준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은혜를 오늘 계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계보를 통해서 찾으시고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